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제를 묻는 질문의 상당수가 정확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최근에 우리 2000년대 들어서 지난 한 20년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설교한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에 부흥사들이 그 시골 교회 오면은 주제가 단골 메뉴가 천국 지옥이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는 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고 목사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하면 좀 진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도 또 목사님들도 그런 설교를 점점점 줄여가고 지성적인 설교를 하고 좀 더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신학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우리 우한 폐렴이라 그러죠. 우리가 또 의학적 용어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게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미국은 또 독감으로도 많이 또 사상자가 있다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최강국들에게 임하는 이 소위 재앙과 같은 일이 생겨났잖아요. 보면서 저는 언뜻 그렇게 기도 중에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블레셋이 정말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엘리의 아들들까지 총동원해서 전쟁을 나갈 때 법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 법궤를 블레셋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법궤가 그게 다곤의 신전의 신들이 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면서 큰 전염병이 돌아왔습니다.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 되겠다 해서 베스메스로 가는 두 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돌려보내고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나중에 옮기려다가 어려움에서 또 나중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놨더니 그 집이 복을 받았더라고요. 처음에는 천안 간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근데 천안에서 아산으로 옮겨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난 금요일 아침에 제가 우리 천안 목사님들하고 아침 이렇게 총회 연금 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었어요. 그 아산은 저밖에 없고 나머지 다 천안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발 뻗고 잘 잤냐? 내가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환영할 일은 아니겠죠. 누구든지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는 우리의 외국에 있던 교민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분들 입장에 생각하면은 정말 한국 들어오는데 돌아올 곳이 없다는, 집이 없다는 걸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 아산이 오벳 에돔의 집이 되어서 도리어 이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보면서 우리 아산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앞장서가지고 이걸 막자고 막 그렇게 카톡에 단톡에 올린 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입장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천안이냐 아산이냐. 그런데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피하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론가 가인데 우리가 해야 한다면 그것을 감내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인 경우에 막 그래서 안 받겠다 그러고
데모하고 난리를 칩니다만은 그러지 말고 도리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속에 건강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질병도 물리치고 전쟁도 물리치고 모든 염려 근심을 떠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있고 그 전에는 또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 있어서 2주간 우리 마가복음 강의를 잠시 쉬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마가복음 9장 38절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앞에 8장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셨고 9장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계시하셨어요.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제자들의 믿음이 없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만 생각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 대속의 길,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길을 막으려 했던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있었어요. 당장 눈앞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록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라도 주의 이름으로 능히 일을 행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남과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제자에게는 소금처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3가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을 보면 배타주의에 대한 경고하는 거예요. 배타주의. 자기만 살려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거. 이 배타주의를 우리 주님이 경고하세요.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12제자가 될 수도 있고 70인의 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속하지 않은 자가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 그룹이 아니고 우리 패거리가 아니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도 금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지은 요한이 그리 말한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교회, 우리 나라만, 라는 생각을 갖는 이 우리란 게 참 좋은 뜻입니다만은 우리만 이게 오늘 주님 배타주의를 배격하시는 주님 말씀이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9절 40절에서 요한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제자가 아닌 저들이 귀신을 쫓았다. 이걸 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39절 40절에 보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주님은 굉장히 넓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놈이 예수님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수 믿는 저희들 소위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가야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행함에도 금하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생각, 즉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이었어요. 이때 이것이 바로 파벌주의가 생기고 편협한 마음이 생겨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배격하는 것은 분별이 아닌 교만과 무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앞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예수님과 제자가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 현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산에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 말 못하고 기먹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아버지가 좀 쫓아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오늘 그것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은 했는데 안 됐는데 제자 아닌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 걸 너희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과 무지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는 다른 사람이 뭘 좋은 일을 이뤘다, 그거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금하는 배타주의, 이것을 배격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나 그 이름을 수단으로만 여기기에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귀신들이 쫓겨가지 않고 귀신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된 성도는 주의 이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믿음의 대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음 없이 그냥 예수 이름 100번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이 하면 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과 흉내 내는 건 달라요. 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이지, 그저 이름 부르는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가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화를 드시면서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멀리 갔다가 다시 와서 계산합니다. 그때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4달란트 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적으로 칭찬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습니다. 그걸 뺏어가지고 한 달 뺏어 10달란트 줘버린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사명을 빼앗겨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명 줄 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집사, 권사의 찬양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지로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 땅에 깔고요,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제발 좀 잠잠해라, 조용해라고 시키라고 예수님께 금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죠. 저들이 소리치면 돌들이 소리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너희들도 마땅히 호산나를 외쳐야 하지 않겠느냐? 왜 남 하나까지 방해하느냐? 교회 안에도요, 자기는 못하는 거 남이 하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참 좋은 일을 잘하면요, 주님 저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분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본문에서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자들을 금하기에 앞서 기도했어야 한다는 것이 29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없이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혼으로 막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것을 배격하고 배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한 교민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어딘가 격리해야 됩니다. 어디 하겠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일반 개인시는 어렵겠죠. 국가 시설이 필요했겠죠. 예. 그래도 우리 아산과 진천에 만만한 게 경찰 공무원이라. 그래서 경찰 인재개발원, 공무원 인재개발원. 또 얘가 시설이 좀 크니까 여기는 200명, 저는 150명. 오늘도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버스가 지나갈 거예요, 아마. 네. 하필이면 아산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들을 아산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넉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도 그런 위치에 올 수 있어요. 내 사는 가족들, 형제 자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장애인들을 왜 우대해야 되냐면 언제가 우리도 후천성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이용훈 장로님, 박유정 장로님 멀쩡해 보이도 프라이버시 문제인데 하여튼 정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들이 저를 잘 모셔요. 가면은 장애인 자리에 차대기 너무 좋거든. 예, 그래서 저를 잘 모셔가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우리가요, 언제든지 장애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말 님비 현상이라 그러죠. 이런 현상을 버려야 한다. 교회가 좀,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그 남설교 홍정길 목사님이 장애인 시설을 세우니까 그 개포동 쪽에서요, 반대를 누가 반대했냐? 교회, 목사님, 교인들이 제일 앞서서 반대를 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네에 좀 혐오시설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이 오더라도 제발 환영을 못하더라도 제발 앞장서 반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 내가 못하는 건 남이 하는 것 질투도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반대하지 않는 다 우리를 위하는 자임만 알고 우리는 더불어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민수기 11장에도 소개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울 70인의 장로를 세워줍니다. 그런데 모세의 통제를 벗어나 있던 이 70인 장로가 아닌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바로 신약의 사건과 비슷한 겁니다. 이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모세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 자꾸 엘닷이 진영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금해야 됩니다. 70인의 장로와 상관없는 사람이 예언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엘닷과 메닷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예언하길 원한다. 이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넓은 마음, 아량의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에서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는 마음이 모세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타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41절에 49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다시 반드시 우리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 제발 지옥 가지 말라는 주님 말씀, 범죄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거룩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41절에 4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뒤에 43절 계속되는 말씀들, 대단한 말씀들 아닙니까? 여기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별로 취급해주지 않는 사람들 뜻합니다. 예,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는 사람들, 별로 귀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어린아이들, 여자들, 가난한 자들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에 못 끼었어요. 이런 작은 자, 소자, 별 볼 없는 사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 그겁니다. 41절에서는 정반대 얘기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이 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정말 그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못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씀인데 41절에서는요, 물 한 잔을 나눔으로 하늘의 상을 삼다고 말씀합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느냐, 기도한다고 하느냐, 11조 한다고 하느냐,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는 메시지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3절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눈으로 보고 입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의 한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옥 가고 싶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요. 예,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지옥 가지 않아야 한다. 안 가려면은 너희가 정말 명심하고 입으로, 손으로, 눈으로, 발로 범죄치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살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남을 배려하고 살아라. 아멘. 입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한달의 능력인데 사랑의 능력, 예, 손해보는 능력, 나누고 베푸는 능력, 수용하고 포용한 넓은 마음의 능력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 43절 5절까지는요 42절 말씀의 연속입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너 목에다 연자 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지옥은 헬라어로 개나라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개 흰놈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흰놈의 골짜기란 뜻이고 지옥을 의미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쪽 벽 밑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아하스 왕 때 몰록이라는 우상에게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인신제사, 사람을 불러 태우는 그런 인신제사를 드렸던 정말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번제의 장소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우상숭배가 극렬했던 장소죠. 그래서 훗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을 다 불태울 때 이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불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를 예루살렘은 그 뒤로부터 모든 쓰레기를 갖다가 불태우는 소각장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매일 가보면 거기는 연기가 나고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우상만 타는 게 모든 쓰레기, 모든 드릉이 막 타는 것입니다.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끄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도 영원히 끄지 않는 불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풍경인데 저 부자는 막 목이 탔어. 영원히 갈증 속에 있고 영원히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독사들이 득실거리고 하여튼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반 죽어가면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장소가 지옥이에요. 한 번도 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아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나중에 예언할 때 지옥에 연관시키면서 게hen나가 지옥을 의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것보다는 흰놈의 골짜기에 집어 던져가지고 불태우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발 범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정말 죽을 각오로 죄지어라 그런 말입니다. 죄지으면 죽을 각오하고 죽을 줄 알고 지어라. 여러분 죽을 줄 알고 죄지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세상 형법도 그래요. 사람을 살인한 자는 뭐 몇 년 이상의 징역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사형을 많이 하잖아요. 남을 죽일 땐 너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죄에 범죄치 말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법에는 모든 그에 대한 벌과 죄가 있는데 형벌은 제발 죄 지으면 이런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지 마라. 근데 우리 주님은 지옥을 상징해 놓으시고 너희가 범죄하면은 이런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 속에서 영원히 끓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각오해라. 차라리 죽어버리라. 범죄하기보다는 막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 말씀하기를 범죄하는 것보다는 흰놈의 골짜기에 집어 던져가지고 불태우니 차라리 낫다고 말씀하는 거. 그러면서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에서 막 이 소금이 막 소금이 튀는 것처럼 지옥 간 인생이 그렇게 고통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표현이죠. 제사 드릴 때 짐승의 살을 다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치고 번제로 불태워 하게 되는데, 그거 보니까 뿌리는 소금이 막 튀는 거예요. 막 따다다닥 소리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가 그렇게 흉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값이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범죄치 말라는 주님의 엄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50절 가면요, 49절의 소금과 50절의 소금이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50절 말씀은 화목함의 제자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소금 비유를 들으신데 5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리라. 이 본문에서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조미료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내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부자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소금은 적절한 맛을 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은 성품으로서 맛을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맛있는 사람 돼야 돼요. 예, 맛있는 사람. 예.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씀합니다. 이 소금은 뭐냐면 화목을 상징하는 거예요. 소금은 배려하는 마음, 특히 작은 자, 별볼 없는 자, 우리에게 뭔가 덕이 안 될 그런 사람, 미미한 사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마음, 시험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태도, 또 행동 등을 바로 소금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하여금 죽고 싶은 사람 살려내고, 인생에 우울증이 들고 정말 살만 속에 살만 나게 하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이게 바로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맛을 내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격려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배려하고, 또 시험에 든 사람을 시험 건져내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아닌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지 방법론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에요. 목적은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도 모르게 조금만 내가 손해보면 막 데모하고 좀 덕만 된다 싶으면 그걸 얻으려고 애를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 왜? 우리가 본능을 갖고 욕심의 동물입니다. 예.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작으면 사망이 이른다는데 오늘 사람은 욕심입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서 너무 내 이익만 생각하면은 오늘 주님 말씀한 것처럼 불에 튀기는 소금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진짜 좋은 소금은 좋은 것이거든요. 좋은 돼서 맛을 내고, 예. 우리 주님께서 가나 혼장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물 밋밋한 무식한 이 물에다가 불고스름한 색깔도 아름답고 향기도 나고 맛도 좋고 먹은 사람들이 다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소금이 돼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일터에 가서 아름다운 맛을, 좋은 맛을 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찬물 끼얹고 정말 살맛없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소금의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맛을 내고 정말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살아있는 소금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오늘 말씀처럼 화목함의 제자도를 실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화목함의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배타주의를 배격하고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지옥을 믿고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장차를 영광을 바라보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삶대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적은 일입니다. 저기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주님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우리 인재개발은 우한 교민들에서 늘 정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불안해서 두려움에서 떠나게 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저는 혹시 예배가 필요하면 저를 청하면 저는 달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함의 제자도를 잘 실천하여 여러분 셀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늘 피스메이커, 조이메이커, 해피메이커 되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해피 바이러스를 많이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화목함의 제자도를 실현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